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한국은 11월 2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다, 새하늘과 땅의 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나라를,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여기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끝이 있는가? 이때입니다.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왕국을, 이 지상의 왕국을 바치실 때,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리고 또 4절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말씀을 했고, 여기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즉 본질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하시는가, 또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시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동등하신, 아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상에 대한 그런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는 관계상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의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이렇게 맺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관계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복종하시게 됩니다. 네, 영원 전에서 영원 전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아들로서 영원히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복종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본질상 아들보다 더 뛰어나신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그 교회사를 통해서 이 정통 교회들이 그렇게 신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영어로 이제 proce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온다. 그것은 이 창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관계를 말합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바치신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데 영원히 복종하신다. 이런 것들은 관계상의 그런 것을 말씀하지 본질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즉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오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께 드릴 왕국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그 왕국을 드리는 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왕국인가를 우리가 곧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 많은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그 일을 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영원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중보자이십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기꺼이 자원해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이 세상의 왕국을 바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보자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띠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사람들, 그리고 이 구원하신 이 만물, 이 지상의 왕국을 자원해서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끝은 언제냐?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실 때 그때가 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제가 한 번 더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한두 번 정도 전하고 이제 진짜 마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해 주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또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사탄 그리고 악령을 다 제거하십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두를 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이 첫의 옛 하늘과 땅 이것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시고 소멸시켜 버리시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명이 다 끝나시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고 구원도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그런데 아들의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왕국을 바치시기 전에 새 하늘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는데 그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사라지게 하십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의 현재 상태를 현재 우리의 피조물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죠.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 살다가 다 죽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의 생명이 그렇게 정말 졸지에 그렇게 끝났는데요. 얼마나 허무해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허무한 일인데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뭐 시간의 차이뿐이지 뭐 피조물이다 그렇게 허무함에 굴복합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말씀했고요. 또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썩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 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우리 만물 피조물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아닙니까? 성경이 뭐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죠. 진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범죄와 반역 그리고 인간의 또 범죄와 반역으로 이 더럽혀진 이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영원한 왕국이 오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사탄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물든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한 하늘까지. 하늘은 이제 성경에 세 개의 하늘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를 이제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주 모든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셋째 하늘은 물론 천국입니다. 그래서 땅, 그리고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이것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먼저 이 옛날 하늘, 옛날 땅을 소멸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라진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옛 하늘과 땅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다 낡아버려지고 의복같이 바꾸실 것이며 그것들이 변화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여기에 이 모든 것들 다 변화가 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낡아질 것이라. 이렇게 옛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신약 구약에 다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옛 하늘과 옛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신다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종말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종말이 오기 때문에 경건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움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옛 하늘, 옛 땅은 다 사라집니다. 불살라집니다. 옷같이 낡아지고 우리가 옷을 바꿔 입듯이 그것은 이제 헌 옷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말씀을 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이제 창조하시게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과 장래의 천국.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달라지나요? 천국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물론 계신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곧 가는 것이 현재의 천국입니다. 그럼 장래의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이것은 질적인 차이보다는 이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네, 현재의 천국,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우리가 몸을 떠나게 되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간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소갈머리를 앓게 합니다. 네. 그 참 신부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왜 이 진리가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소갈머리를 하게 하니? 예. 본인들도 무슨 뭐 고해 성사 든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직접 하나님께 고하면 될 걸 무슨 그냥 같은 죄인인 신부한테 가서 그걸 고하고 말이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주 그냥 괴롭고, 네, 그리고 뭐 또 뭐 잘못 믿으면 뭐 연옥 간다, 이러가면서 그러니 캐톨릭으로 살아가는 게 참 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할지는 몰라도, 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옥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이 땅에서 영광 돌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사람들 그냥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아주 거룩한 사도 바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거다. 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선생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연옥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가톨릭에서 사기를 친 거지, 교리 사기를 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강도, 진짜 이건 잠깐 믿었는데 이건 어떻게 의로움 하나도 여기 지금 한 게 없는 이 사람을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데려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네, 다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남아있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세상을 지금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여기 있는 거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간 천국이 우리가 또 곧 갈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천국입니다. 자, 그럼 장래의 천국은 또 뭐예요? 장래의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장래의 천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 약속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층 셋째 하늘, 지금 천국, 우주의 어디엔가 그 셋째 하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네, 어디든지 다 계신데 성도들 안에도 성령으로 계시고, 네, 그렇지만 그 천국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그 셋째 하늘 천국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첫째 하늘, 대기권 밖에 우주적 모든 나머지 우주를 다 포함하는 둘째 하늘, 이것까지 다 옛것은 소멸해버리고 새로운 하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땅마저 새로운 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셋째 하늘이 실제로 첫째, 둘째 하늘로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다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장래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확 커지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때가, 그래서 만물, 이 온 우주가, 땅과 온 우주가 다 천국으로 바뀌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 그 새 하늘, 새 땅, 새가 나옵니다. 새로운, 네, 이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그 용어가 쓰이는데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헬라어로, 또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고 기원에 있어서 뭐 어떤 시작, 거기에 있어서 새롭고 이런 그것을 이 네오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새로운데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새로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네오스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새롭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롭다, 기원에 있어서 새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옛 하늘, 옛 땅 완전히 그냥 그 무릎 돌리고 아주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완전히 새로 만드는,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그 기원에 있어서 새로운 네오스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안 썼어요. 성경은 카이노스를 썼습니다. 옛 것을 소멸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본질적으로 성질에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성질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네, 뭐 불로 살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에 있어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성격으로 바뀌는 그런 창조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없습니다. 진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70이 넘고 거의 80이 다 돼가는데 한국에서 그냥 그 큰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땀을 흘리시는 겁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엔 그게 없어요.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그게 없습니다.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온 우주가 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천국이 되는, 이것이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장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주가 뭐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완전한 천국으로 모든 우주 만물, 현재의 우주가 다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가 만물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서로 만나게 될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땅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본 것처럼, 네, 땅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옛날 몸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이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네, 병도 없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내 가지고 있던 약함도 전혀 없는, 뭐 그때 뭐 우리의 그 생김새 특징은 나타나겠지만 뭐 다 잘생긴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겠죠. 네, 제 추측입니다. 네, 뭐 맞을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가 만물에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이전 것을 멸하지 않는다. 이 만물도 이전 것을 멸하지 않습니다. 몸이 구원받잖아요. 네. 휴거할 때. 그리고 또 시대마다 환란 시대가 마치고 환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 왕국이 마치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또 천년 왕국 후에 또 부활하고 몸이 구원받는 것처럼 만물도 그렇게 된다. 몸이 죄의 저주에 해방되는 것처럼 만물도 그렇게 된다. 몸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만물도 그렇게 된다.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만물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 네,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때가 오고 그 때가 바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치실 때 먼저 옛 하늘과 옛 땅을 소멸해 버리십니다. 완전히 없애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와 이 저주 이런 것들을 흔적을 다 없애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완전히 새로운 이 성격의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즉시로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그 상상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그 영광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천국에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동록이 해야 한다. 천국에 쌓아두면 녹슬리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천국의 상급과 보상이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 주시고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십시오.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이런 어려움 때에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